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지휘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기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할렐루야. 요셉 축복 사업의 기름 부심입니다. 바로가 믿지 않는 바로가 요셉을 이름을 사브낫 반네아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의 구세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죠. 그런데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세상을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왜? 그거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을 하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생명의 부자다. 가장 부자는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영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라 그랬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자예요. 할렐루야.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결신하게 되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예요. 생명의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을 오늘 요셉 축복하고 난 다음에 축복할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요셉 축복, 사업의 기름 부으심, 재정의 기름 부으심. 오늘 낮에 이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의 세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요셉 물결, 조셉 웨이브라 그래요. 혹은 조셉 블레싱, 요셉 축복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처럼 물질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으로서 사업의 기름 부으심, anointing for business 라고 알려져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급속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요셉같이 세상의 물질을 관리할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총리 대신을 삼았어요. 총리는 뭡니까?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다스리게 했대요. 애굽 온 땅을 다스려, 온 백성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보좌뿐이다. 네가 실질적으로 총리가 되라. 다스려.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고 지금 같으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정을 다스릴 그런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역사를 걸쳐 내려오면서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가 열방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동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약속이 2002년부터 또 2004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과 같은 비전과 성품 그리고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사업과 물질의 축복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늘의 부, 영광의 부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소유로 주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애굽 온 땅과 그 주위에 온 지면의 기근이 심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풍년대에 비축해 놓은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가 어릴 때 꾸었던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온 후에 야곱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보면 17년을 제가 지금 17년 됐거든요. 요셉에게서 공양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어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50장 18절에 보면 요셉의 앞에 엎드려 다시 절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도 절했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42장 6절과 43장 26절에 이미 두 분을 절했는데 50장 18절에 세 번째 절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50장 20절에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해서 이것은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합력하여 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보여주신 그 환상, 비전, 들려온 음성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저를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 다른 뭐예요? 어머니 야곱의 부인 이름 뭐예요? 라헬. 요셉하고 베냐민이 라헬의 자손. 자기 엄마가 라헬이잖아. 엄마를 상징하는 달이 나왔는데 그것도 위지를 지는 달이에요. 언제든지 돌아가셔도 80이 넘었으니까 언제든지 뭐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어디 돌아가셔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거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 그런데 I love you로 내가 I love you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떠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평생을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큰 아들이 지금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형제들한테 말도 안 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주셨어요. 그게 7, 8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야기를 생생하다. 전에는 위장도 좀 안 되고 지금도 위장도 배도 안 아프시죠. 그럼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 그 말이. 요셉은 그가 당한 시련이 인내를 위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재난 후의 축복이요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은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냥 잘되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으신 것은 마지막 영광의 영역에서 영광의 불까지 풀려지면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당한 시련은 자신이나 남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뭐 이거 잘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성질이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처음에 많이 그랬어요. 그거 알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 시대의 때, 인간의 때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때가 뭐 다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맞아 시대의 때가 맞아야 시대의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맞아질 때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적인 시대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준비된 거를 하나님 미리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미리 음지에서 저기 변두리에서 알지도 못하고 죽었는지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무명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갈망하 불세를 이번에 내가 글 올렸잖아. 춘천에서 어느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성령 받고 자기가 그래 기도하는데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인가 그래서 어쩌다가 불세를 보고는 연락해가지고 회원이 되었다고. 간간히 그러지요. 이제는 코로나 걸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성령 불같은 성령 받았은 사람들도 안 된다. 저는 17년 전에 33년 동안에 그 기도 제목을 17년 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불로 저를 태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다린 17년이 있었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신반 앞에서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불세례 책하고 불세례 영상을 보고 올려올 사람들이 백성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때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한꺼번에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재난 후에 축복을 받은 전형적인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가 30세에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죽을 때까지 그 축복이 견고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산 데는 두 가지 뚜렷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 favor of God.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많은 12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 요셉에게 은총을 더하셨다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빚어진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제 이름에도 두성 있잖아요. 그래서 두자가 아니고 성자가 오를성이에요. 오를성이라는 건 뭔가 옛날에 쌀을 한 대씩 샀어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포대로 사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쌀을 이만큼 그 장에 가면 이만큼 쌀을 사놔놓고 한 대 하면 나무 대박이라 그래. 여기에다가 그걸 부어요. 그러면 싹 깎아. 동그란 걸 가지고 싹 깎아요. 그게 한 대요. 그게 한 대. 그러는데 기분이 좋은 그 사람은 싹 깎으려다가 안 깎고 뒤에 조금 남가나 그러면 여기 수고하게 쌓여있잖아. 그래가지고 줘요. 제 이름의 뜻이 오른다 그러면 대에 그 두자가 대라는 말이에요.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대에 오른다 그런 말. 싹 깎은 게 대보다. 그러니까 지 이름보다 좀 더 쓰인다 그런 뜻이래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주인의 은총을 입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고, 보디발에게 은총을 받아서 모든 집일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의 간수에게도 은총을 받아 감옥의 제수와 재반 사무를 맡게 되었대요. 회계를 맡게 되었다는 총무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은총을 받고 애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특별히 물질 축복의 은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물질 축복,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 축복은 사람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도서 6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총이 임하면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쫓아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은총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에 오신 우리 이상록 집사님, 그 대령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저보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 진급 안 되는데 70명 중에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동기 중에 2사람밖에 없고, 그것도 위험한 중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이번에 12월 달에 제대하는데도 동부건설이라고 큰 중견 건설회사에서 이사로 모시고 간대요.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대령 평생 받았던 월급보다 더 많이 준대요. 그리고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셔. 그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된다 그러니까 초청을 한 거예요. 물론 믿는 장로님이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셉 축복의 한 가지 요소는 수많은 고난 속에 준비된 그의 성품으로 함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품을 훈련하는 2가지 필수 과목을 우리가 그에게서 발견하는데, 그것은 시련과 고립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시련을 감내내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아무도 도우지 않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기뻐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력 시험에 있어서 원망과 원망과 불평은 불신자나 초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 리더십에서, 영적 리더십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체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테스트인 거예요. 체크예요. 테스트예요. 첫째는 인테그리티, 진실성을 시험합니다. 진실한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성결성을 주님이 체크하세요. 성결성, 진실성, 그것이 인테그리티 체계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지느냐? 고립을 통해서 기도하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1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했고 모세는 왕녀 생활 40년의 고립 과정을 거쳤어요. 요셉은 13년간의 오해와 핍박과 죄 없는 감옥 생활을 했고 바울사도는 아라비아 광야 3년 그리고 천국을 경험한 이후에도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실성과 성결성을 테스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2년은 앞으로의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최종 고위 기도자 과정이었어요. 그냥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꿈 해석해주고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어도 잊었더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왜 잊어버리게 하셨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바로에게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뭐 달려가지고 새먹이가 되고 그런 분이 봤으면 내가 감옥에 나가면 난 죄 없이 들어왔습니다. 죄 없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그랬는데 나를 왕한테 말해가지고 자유 몸되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꿈 해석한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있다. 요셉이라는 친구. 그랬는데 그렇게 됐으면 2년 전에 기억을 해서 데리고 갔으면 누구 종이 되었을 것 같아요? 술 맡던 관원장 집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2년 동안 그 마지막 2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도 술 맡던 관원장은 그대로 됐는데도 그 높은 사람도 잊어버리게 일부러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원총을 받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를 향한 예언이 430년간의 애굽 포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약속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는 인내력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믿음을 단련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죽으라고 거기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에 대한 테스트 장소예요. 모든 성경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연단과 선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난 중에 인내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단을 거쳐야 비전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뜻을 포기하는 영적 훈련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겸손케 하는 리더십 코스예요. 그래서 광야를 다바라고 하는 투 스피커에서 나온 믿어봐 있잖아요. 믿어봐. 따라서 믿어봐가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보시라고. 광야 같은 지금도 아직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믿어보세요. 근데 그게 믿음이 들으면서 나잖아. 다바라고 하는 to speak.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맨날 읽어도 안 믿어지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개인적인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해가 안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왜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괜히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겸손케 하는 리더십 코스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낮춰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 뜻이 포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자신을 낮출 때 광야를 통과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하고
그렇게 하면 광야가 여전히 계속돼요.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약속을 못 받았어요. 지도자로 시험받기 위해서 성품 개발의 필수 코스가 퍼펙트 콜링, 완전한 소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품 개발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데 인내한다는,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25년 동안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중간에 한번 실패했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 말을 들으면, 여자 말을 들어야 잘 된다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어떤 진리적인 하나님 음성 앞에서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본인 날을 줘가지고 거기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빛이 웃었어. 누가? 사라가. 99세면 사라는 89세인데 에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인데 왜 말도 안 된다 소리를 해. 말도 안 된다 그래. 말도 안 되기는. 네가 말이 안 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를 기울 안 이해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이 더 높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광야를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두시는 것은 여러분을 낮추시게 하시는,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데 아들이 낳고도 37년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한 요세푸스가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가 저는 17년으로 알았어요. 배가 다윗처럼 17세인 줄 알았는데 37세였대요. 그러니까 25년하고 37년하고 몇 년이에요? 62년이에요. 62년 만에 네가 이제는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경외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믿음의 시험에는 25년 만에 통과했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시험 합격하는데 37년이 더 걸렸어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인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열방의 아비가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명, 시대적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마지막 2년이라는 기간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낭망이 아니에요. 기간이었어요. 소망을 이루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꼬꾸라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물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있다가 사업 망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제 잘하겠어요. 11주 하고 뭐 하겠어요. 선교하겠어요. 교회를 짓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괜찮아요. 왜? 아니 몸이 괜찮으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얘기하고 못한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결단을 보시고 다시 한번 내주셔서 사업이 일어나게 해요. 미국에는 어떤 목사님은 은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사업 망한 사람만 기도해 준대요. 그런데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파산을 한 사람만 기도해 준대. 그래서 아니 100만 불 남아있어요. 몇천만 불 사업하다가 100만 불 남아있을 때 그거 기도해주면 그거 다 읽기 전에 그렇게 되면 또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안 된대요. 지론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돌아간대. 쫄딱 망해가지고 방법이 없어 완전 손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기도를 해주면 막 너무 마음이 가난해졌잖아. 쫄딱 거지가 되고 막 빚쟁이가 되고 막 파산되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막 상관없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업 더 잘 된대요. 왜? 사업을 잘 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훨씬 더 커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치신대요. 그런데 몸을 치면 감당할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몸을 치면 아무리 돈을 받아도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몸을 하나님 치시면 일단은 기도도 할 수 없고 낙심을 온대요. 죽는다는 죽음의 병,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힘이 없대요. 그래서 건강으로 지치지 않고 물질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믿음 가지고 바로 하면 하나님 물질 또 주시니까,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 가운데서,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연단이, 그 연단은 절대로 강한 강철검을 만드는 거예요. 철과 칼을 해도 부러지지 아니하는 강철검, 강한 연단. 불에 넣어도 800도에 넣었는데 찌꺼기가 다 빠진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검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 정검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장인들, 그 도자기를 잘 굽는 그런 사람들은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잘 전문가가 한 사람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잘 돼 있어.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거야. 그래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굽고 그늘에 말리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정금같이 쓰시려고 800도 들어가서 뜨거워 죽겠는데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1200도에 넣으면 800도에서 빠지지 않던 불순물이 빠진다네.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골동품인데 최상의 골동품, 세상에 없는 신기한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위하시. 그것이 연단 가운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마지막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인내력 시험 단계에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은 지도자나 사명자에게 닥치는 고난도의 시험이 마귀의 최대 무기예요. 마귀들이 게러지 세일 세일을 할 때 다른 건 다 팔아도 실망, 후에 뭔가 거 다 팔아도 낙심은 안 판다 그러잖아요. 지도자들한테 판다는 거잖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비전과 실패가 하나가 되고 같아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비틀거림이 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빌립보서 1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부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어도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실 때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재난과 환경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시련의 광야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는 것이 힘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하실 뜻에 남전히 굴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이 마지막 연단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 기뻐하며. 초대교회는 성경학자들이 한 가지의 특성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 그 불화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했다. 환난 중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저는요, 천사, 엄청난 큰 천사가 딱 내리는 그때부터 마음에까지는 천사가 못 보나 몰라도 행동을 할 때 천사가 다 보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감히 뭘 할 수가 없더라고. 천사가 그 내려와서 천사가 나를 쫙 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비디오 뭡니까? 이 CCTV가 다 보고 있죠. 전에 이야기했잖아. 전화기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25년 전에 한국을 떠났을 때 한국에서 쓰던 내 전화번호에 25,000원이 안 갚아져 가지고 안 된대. 연체가 있다고. 25년 전에 연체가 있는데 그걸 갚아야 새 전화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CCTV도 보고 있고 세상의 기록도 다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면 내 죄를 다 알 뿐만 아니라 내 잘못도 아시지만 내가 주님 믿는 믿음도 주님이 알고, 당연히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세요. 사명이 다 끝나서 사자한테 그냥 먹혀더라도 감사한 거지. 순교하니까. 인내력 시험에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련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의 시험 뒤에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의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도자는 이 시련의 광야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껍질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애굽의 습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본성을 벗는 것이다.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게 시련의 광야다. 인내력과 검성과 순종을 시험하는 히브리어 미드바, 나바르, 마라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이 상황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기도를 맨날 그냥 이 환란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 환란과 그 시련과 그 인내가 너를 마지막에 복되게 할 그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봤어? 어느 환란이 물러가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인내를 만들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인내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또 연단을 또 주신대. 인내했는데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또 연단을 주시는 거야. 그것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소망을 이룹니까? 내가 그 사역 성공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다 자기 사역을 성공해서 다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해서 교회 붕괴했다 이거야. 그래서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기념해? 기념 예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한 거 지가 한 거를 교회 붕괴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해.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가운데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소리치신다. 평소에 잘 못 듣던 것들은 고통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야, 고난의 의미가 있다. 그거 깨달아라. 그래요. 기목은 세상을 깨우는 그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큰 고통과 재난과 실패를 맛보았는데 이것이 그를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생애는 실망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31세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33세에 입법부위원회 낙선했습니다. 33세에 다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34세에 입법부위원회 당선하고 35세에 부인이 죽고 43세에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46세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48세에 다시 낙선하고
55세에 주지사 낙선하고 58세에 다시 주지사 낙선하고 60세에 마침내 26년 만에 4번 국회의원과 주지사 낙선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A.W. 토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축복하시기 전까지 그를 깊이 상처 주신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사실이다. 하나님 일부러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애리도록 칼집을 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 10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대. 밥 먼포드는 예오 any Christian leader who does not walk with a limp 절뚝거리지 않고 걷는 기독교 지도자를 조심하라. 저는 그래서 난 절뚝거리는 우리가 지도자 될 어떤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이 미국 가서 2층에서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강한 오른쪽 발 뒤꿈치를 박살을 내셔가지고 그게 철편을 하고 지금 6개 스크루 나사가 제 오른쪽 발 지금도 있거든요. 고난 없이 성공한 자를 연단 없이 시련 없이 인내함이 없이 성공한 자를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로또가 된 사람들 중에 20대에 로또가 된 사람은요 30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된대요. 나이가 좀 들어서 한 사람은 철이 좀 나가지고 조금 그런데 왜냐? 그거 없이 그냥 돈이 생겨버리는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재난을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되신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10편 105편 17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었으며 조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고립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고립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의 성결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치게 하시는 지도력 개발의 필수 과정입니다. 마지막 요셉의 인연은 앞으로의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최종 고위 지도자 과정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전 생과 단절되는 13년간의 고립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을 뿐만 어릴 때 주신 그 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그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신뢰했습니다. 고립은 성품 단련을 위한 과정입니다. 요셉이 성리 대신이 되어서 지위와 권세를 누리던 7년 풍년 기간에도 그가 형들의 원수를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랑하려고 찾아가지도 아니했어요. 자기를 팔은 가족들에게 내가 총리 대신 되었다고 해가지고 말가 온 신하들 그 입고 가서 짜잔 했을 수 있었잖아요. 안 갔어요.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나라의 재물을 유용하지 않았어요. 성결함의 극치가 고립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인간의 독이 완전히 빠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인격과 성품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30년 전에 막 뜨던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대구였었는데 30년도 더 됐구나, 한 40년 됐구나. 상기도도 하고 성경을 처음 번도 더 읽었대요. 그래서 그냥 자는데도 성경이 딱 퍼져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막 울산, 부산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대구에서 내려오면 울산, 부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저도 한국에 87년도에 들어와서 그 집회에 갔는데 그때는 내가 영안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저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저 사람은 왜냐면 기본이 안 돼 있어.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갔는데 분필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가 강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분필을 탁 던져버리고 가버렸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몇 명 오지도 않았고 이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늦게 오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다고 분필을 가지고 탁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는 저거는
안 될 사람이 성경을 1000번을 읽고 달달 배워도 성품이 준비 안 된 사람,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상기도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통해도 저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험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말이 독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서 요셉의 고백은 오랜 시련과 고립을 통해서 형성된 그의 성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로마서 8장 28절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은 요셉의 경우처럼 시련과 고립이라는 혹독한 재난 후에 자신에게만 머무는 축복이 아니라 만민에게 미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야흐로 대붕의 시대 열방을 향한 거대한 영혼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맡기신 것처럼 만민을 구원할 물질을 맡기시려고 하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인이 된 숫자가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인이 된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아져도 하지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10년 지난 앞으로 10년간의 부흥이 2000년 전 오순절 이후로부터 있어 왔던 모든 부흥을 합친 것보다 능가할 것이라고 전무후무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부흥, 웨일즈 부흥, 아주사 부흥, 찰스 피니 부흥, 그 요한 웨슬레의 부흥, 한국의 평양대 부흥 100주년이 넘었지만 그런 모든 부흥을 포함한 것을 다 오순절 부흥까지 합쳐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마지막 부흥 운동이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팬데믹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 영광이 전무후무한 부흥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강타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7년 풍년기간처럼 거대한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이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 것입니다. 영광이 임할 때 영광의 부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요셉에게 나라의 모든 창고를 맡겼듯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열방을 구원할 재물을 맡기실 것입니다. 수십억 불, 수백억 불, 수천억 불까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극심한 흉년의 때, 환난의 때가 옵니다. 이때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다리는 고립의 가정 동안에 축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성결성과 성품 단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시대의 때, 인간의 때가 맞아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리고 현재의 시련을 통해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후회스러운 일들, 모든 실망한 일들,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약속들까지라도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만 아니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 부흥, 영광의 부흥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절강성이 높은 온도의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빠지고 재련되는 것처럼 성품 단련을 위해서 재난이 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믿음 훈련이 그것 때문에 필요하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그 힘은 완전히 부숴버려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은 자연적 삶의 근간이지 하나님의 삶의 근간이 아니다. 내가 아직까지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감이 박살나고 없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2 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적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동기와 단단한 기초 믿음이 있었지만 이를 진짜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사업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경험은 많으나 영적 함정에 빠지지 않을 마음의 동기와 기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와 단련 후에 성공하는 끝에 성공하는 자가 진정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스미스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훈련받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훈련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목표를 잃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훈련된다. 실제적인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로 증명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하고 성공하고 그랬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미혹과 배도의 길로 빠져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마태복음 21장 3절에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마지막으로 요셉 축복은 4배 기름 부으심, 재물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어노인팅인데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Induit Christians with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데 그것도 특별히 4배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은 물질을 받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세계 복음화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4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많이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앞으로 아프리카에 10만 명 모이려면요 돈 엄청나게 필요 10억이 있어야 10만 명이 모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10억을 헌금하고 그러면 거기 하는 거예요. 또 남미에도 하고 엄청난 돈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지금 돈이 있어도 더 들어와야 돼요.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는 곳이 있어도 들어오는 곳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은 기름 부으시면 항상 기도 받아도 부족하고 기름 또 은사 받아도 예언의 말씀 한 번 받아도 또 목마르고 그러지만 영광의 영역에서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눠주면 더 많이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저거 이번에 온두라스하고 저기 니카라구 가면 나눠주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더 주세요.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재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일터인작에서 능력으로 기도하고 증거하며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극심한 물질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이 시련을 잘 견뎌내고 물질과는 잘 확립하면 엄청난 물질을 맡기실 것입니다. 물질 연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거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급속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요셉같이 세상의 물질을 관리할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애굽 나라 전체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기근 때에 많은 백성들이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그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빼앗겼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남기면 많은 것을 주십니다. 물질에 대한 영세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맡아 분리할 비전과 능력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이 중보 기도자들이 2004년을 기점으로 마귀의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옮겨가기 시작했다고 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조한 크록이라고 하는 이 맥도날드 체인의 창시자 미망인이 1억 5천만 불의 재산을, 우리 식으로 하면 한 2천억 원 되는 그런 재산을 구세군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제네바 기금에서 제네바 펀드에서 아프리카 아이보리코스트 조그마한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1억 5천만 불, 5천만 유로를 기증할 때 정부에다가 기증하지 않아요. 정부에 기증하면 전부 다 정치가들이 다 자기 배를 채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디온 리버터라고 하는 로버트라고 하는 현지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회 목사에게 그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돈이 있는데 어디다가 기증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또 죽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안 물러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엄청난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심겨질 것이 2004년이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이 예언적 교회 운동의 특색은 종말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희망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말이다, 뭐 세상 유속의 종말, 심판, 이런 것들 생각해서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인 거예요.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교회의 특성은 종말을, 세상에 재난이 오고 온갖 지진과 온갖 전쟁의 소문이 들려도 예언적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본다고 하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파티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무후무한 능력과 권세가 주어질 것이요, 엄청난 물질이 맡겨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 바다의 풍부와 열방이 재물이 옵니다. 사람들이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고 은금을 싣고 오고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고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소문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500명 교회 오라 하면 마음이 안 찬 거예요. 어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전에, 불세의 영광을 체험하기 전에 500명 교회에서 오라는 거, 내가 평생에 500명에 내가 앉아있을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2000명 교회 박사학위 맞았는데 2000명 교회 성공했지요. 금이 한장할 수 있죠. 우리 딸들이 그랬어요. 아빠 아닌 줄 알면서도 1년 반이라도 그 교회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 딸이라고 말이라도 들어보자.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 내가 그렇게
모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하고. 아이들도 다 알아요. 거기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둘째 딸이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의사하고 결혼하는데 돈 없다고 딱 안 한다고 한 달 만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평생 받는 대로 한 달에 300만 원씩 2,100불을 불을 계속 교회 다녔는데 결국은 결혼도 못하고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앉아있으니까 주님이 자기 옆에 와가지고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아버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 딸요 이터니하고 내한테 지금 보내왔어. 하와이의 마우이 섬이라는데 거기 호텔에 가서 그 바닷가가 보이는 바닷가고 연안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걸 보내왔어요. 20만 불, 2억, 3억 뜨겁다고 의사 차버리지만 성공한 장로님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거보다 10배나 이미 10배나 더 받았어요. 집만 해도 지금 70만 불 올랐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70만 불 올랐대요. 재산 벌써 파운데이션 해놨어. 파운데이션 아니고 좀 뭐라고 해나. 하여튼 돈이 좀 많으면 개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금 경감하려고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재단, 가족 재단을 만들면 패밀리 파운데이션 말고 세금을 좀 별로 안 낸대. 그걸 만들어놨어요. 아버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언급한 것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아버지 개척교회 하니까 문 안 닫게 하려고 월세 낸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 봉되게 한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기세를 안 주세요. 그런 틈을 안 주신다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해서 기근에 대해 만민을 구원할 물질의 축복 할렐루야, 사업의 기름부으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